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는 우리 새벽송을 항상 24일 날 드리고 25일 날은 그냥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주일이 딱 되고 또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송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따뜻한 정감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라졌어요. 이것은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정을 놓치고 있었다,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새벽송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왜 새벽송이 좋으냐? 가면요, 그 과자 같은 거 이걸 다 준비해놨다가, 우리는 사과도 준비해놓고 귤을 다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걱정 마라. 오늘 하고 내일부터는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부르고 나서 하늘에는, 아니, 지극히, 다시 한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선물부터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딱 주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새벽에 갔다 와서 주일학교들 주려고 나눠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감이 우리나라는 참 복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요, 이 복지 같은 걸 정말 세계적으로 잘했어요. 특히 장애인들을 잘 돌보는 거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인가요? 어떤 분이 1년에 한 번씩 선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쭉 해왔는데, 금년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좀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금을 주셔서 제가 어제 함께 사진도 찍고 나눠주고, 제가 뭐 칠판에 산타크로스 모자 딱 쓰고, 제 것도 아닌데 위탁 받아갖고 제가 산타크로스 모자 딱 쓰고, 또 장갑, 산타크로스가 쓰는 장갑 딱 춥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제가 나눠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거든.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본받자.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좀 손을 필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정호의 목사님은 꼭 겨울철이 되면 연탄, 옛날에 연탄 주고, 그 다음에 또 배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런 게 해서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저기 남설주월 교회를 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될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원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아침에 저는 설교 제목을 다 받고 설교 재료를 다 얻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딱 다르게 주셔요. 김원우 목사님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 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 부자의 꿈을 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지식이 모자란 거 감사해요. 왜냐면
계속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걸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나 팔자는 왜 이래, 이러면 결과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가 연말에 강조한 게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절대 긍정. 예. 그 다음에 절대 감사. 그 다음에 절대 기도.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절대 믿음. 요 네 기둥을 가슴에 회고 23년도에는 우리 저기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배의 축복을,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해. 네. 천배나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같으면 천배로 많아지게 하는 마음을 갖고, 예, 나 50명 내가 채울게 내가 그랬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강단을 내려온다 하니까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다리도요, 2시간 3시간 서 있어도요 안 아프고 몰랐어요. 근데 오늘 쓰려니까 다리가 뻣뻣해요 벌써. 여러분 사명을 놓으면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이 목사님, 이제 부목사라 하기가 부끄럽네. 이 목사님 기도하는 거 봐요. 아, 참 벌써 담임 목사 기도가 되잖아요. 네. 이런 목사 되니까 벌써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바라볼 일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 했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한번 따라서 바라볼 이름, 부를 이름, 구할 이름.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지금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 짠짠하고 멋있는 아람드럼 같은 이물로 탁 오시고, 신비하게 위에서 그냥 쫙 내려와서 내가 구세주다 이랬으면 얼마나 믿을만 하겠어요. 아, 믿을만하다 그럴 텐데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세요. 누울 자리도 없었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또 목수라는 그 직업이 그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관집에서도 자리랑 방을 안 주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아무도 안 가는 마국간으로 갔어요. 마국간에서 그냥 보니까 지푸라기니까 거기다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데가 어디요? 말구유, 말 먹이통이었어요. 거기서 누우셨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쌀 사람도 없었어요. 쌀만한 그 상을 담지. 그럼 뭘로 쌌다? 강도로, 보자기로 그냥 쌌다는 얘기니까. 예. 그렇게 하고 말구에 누웠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시지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요. 그래서 믿을만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할렐루야, 요 안내 좀 하시고. 우리 김갑태 우리 집사님이 어제 성금 함께 나누기로 했지만은 수술을요 12번은 더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위장은 튼튼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장 튼튼하면 돼 보니까. 그래가지고 잘 잡수시니까 회복이 빠른 거야. 살아내는 게 기적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렇게 이평호 집사님 얼마나 천사야. 나는 볼 때마다 천사야. 남편 그걸 다 수월하면서 그냥 불평하나서 그냥 수월하는데 갑자기 아침밥 드시더니 체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증거로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무도, 여관 주인도 무시하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 태어나서 함부로 쌓였지만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하늘의 빛을 보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희한하다,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이 예수님의 그 태어난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서 보니까 벌써 목동들이 와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먼저 내려와서 누구한테 먼저 전했어요?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서 목동들이 그냥 기쁘다 부져오셨네. 한번 해볼까요? 115장. 어디 갔나? 이게 더 빨라. 기쁘다 부져오셨네. 만배성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뒤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보다 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역시 기계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잘 조정해야 돼. 우리가 참 목동들에게 먼저 소식 전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깡패 두목이었어요. 근데 어째 하나님 만났어. 뭐 잃고 다리 하나 잃고. 여러분, 고난받을 때 주님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받을 때 주님을 만나고 고난받을 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신학교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 양반은 완전히 이 깡패 스타일이에요. 입 열었다면 욕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도 거기서 여러 번 은혜 받고 방언 그리고 또 은사 그걸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 김문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은혜 있어야 된다. 소문이 은혜가 나야 돼. 은혜 있는 교회로 나야 된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런 말씀을 교회가 되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긴 돌보는데 목사님이 볼 때도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대야.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나? 그 포도원 교회 아이들이 가면 그렇게 사랑을 느낀대 애들이.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건 과장된 소문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400명이 주일학교가 됐다. 예.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엄태동 집사, 김예변 집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어찌하오리까. 예. 그런데요 그냥 소문 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밖에 소문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20절 이하에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나도 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소문? 따라서 천배복.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할 때도 천배복 이렇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되나 안 되나 잘 봐요.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천배가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더라고.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슨 큰 기쁜 소식이야? 무슨 큰 기쁜 소식이야?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같이 읽까요? 시작. 예수님은 복덩이로 오셨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복덩이로 오셨을까? 눈자리도 없이 오셨는데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약을 열어 황금과 여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고 눈자리도 없이 오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요, 가난한 자의 소망이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난하니 내가 가난한 심정을 안다. 가난할 때 그 환경을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부자 만들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사야 61장을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선자의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이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 부자였던, 아니 가난했던 그 장로님, 그리고 못 배웠던 장로님,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열심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예. 그래서 자기는 경영으로 자기는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회장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얼마나 큰일 했는지요. 지금 기라성 같은 재벌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가난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참 아름답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신다고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못 가져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아는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못 여러분들을 인도한 걸 회개합니다. 나는 정직해라. 세상이 거짓말투성이라면 교회는 밝은 빛을 비춰야 된다. 왜? 등불이니까. 그러면 정직해라. 세상이 서로 못 믿고 뭐하면 우리는 믿어라. 신뢰하라. 그래서 누구도 못 믿어 돈 거래도 못한다면 성도끼리 돈 거래해라. 누구를 믿겠냐? 성도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는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지. 뭐 보증 쓰지 말라.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고, 주님은 뭐라 했냐? 원수까지 사랑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교회에 없으면 벌써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인생 상담소지. 왜 교회가 인생 상담소가 되어야 하느냐? 다른 종교가 똑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뭐 어쩌고, 이것은 어떤 종교도 다 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는 종교고, 인생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종교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어주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어주는 아름다움이 있음으로써 정을 갖게 하고, 그 정이 바로 크리스찬답게 하시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야단도 쳐가면서 그랬는데, 사실상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게 만든 건 제 책임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영장으로 삼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둘 기도하는 교회로 갑니다. 우리 박장로도 기도하는 교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쩌고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도하는 교회만 산다. 오죽했으면 한빛감리교회는 부흥할 만큼 부흥했죠. 그런데 한빛감리교회는 기도밖에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 것으로 준다. 그러니 그래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대전에도 제일 장로교회 있죠. 저기 제일 장로교회가 어디? 거기 장수까지 일러주네. 그리 가라고. 그 목사님도 기도해요. 그 목사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발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설교 들어봤는데.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요. 눈밭에서 오살레에서 그 기도실에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듣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악의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을 오셔서 인간의 겪을 모든 것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악의로 오셨다. 악의로 오셔서 그가 키가 자라며 사랑스러워지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 우리도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자라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알아보고, 가나안 명의 목수의 아들, 자식은 많아서 가나안 집에 왜 자식은 그렇게 많아? 7이나 두고, 그리고 또 장남이라 그걸 다 부양해야 되고, 아버지는 일찍 또 소천하고. 그런데 30살이 딱 되니까 딱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저희 죄를 사하여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자.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면 십자가로서 해결했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피 흘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다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두 가지죠.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정이 없는 자에게 정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그렇게 살다가 인간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의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내 이름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를 주지만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치러라 하면 벌써 생명록에 딱 여러분이 이미 기록되는 거예요. 세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주님을 만나고 이게 절도에서 며칠 동안 있을 때 주님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 네가 세례를 몇 명 줬는지 내가 기억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주는 목사님을 제일 기뻐하신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인지 내가 안다. 그럼 뭐예요? 목사님은 성경 많이 읽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 주고 성경에 이 통독이라든가 뭐 묵상이라든가 뭐 성경 지식이 많은 목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그렇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죠.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가난을 짊어지셨다. 가난을 짊어지시게 가난하신 거예요. 원래는 부유하신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가난한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거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참했죠.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줘서 예수님을 대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늘 병든 자와 함께 있고 가난한 자와 함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짊어진 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가난했을까요?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 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2,000마리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야, 귀신아, 너 뭐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 그 청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는데 제발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돼지떼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미쳐서 돌아가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돼지 길른 돼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동네에 있는 돼지는 하나도 안 남길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돼지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요, 가룟 유다가 뭘 봤어요? 재정을 봤어요. 재정을 볼 정도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잠시 여러분이 육체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되죠?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써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벌어야 되겠다는, 그죠? 하나님 그 꿈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필요한 것을 꺼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덩이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 누구나 다 사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엉터리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냐?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남편은 날개, 닭날개가 제일 좋아.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옛날에 닭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제일 싫은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날개를 말이죠. 그 부인한테 먼저 주네.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밉다고. 야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꾹 참았어요. 사랑해도 사랑한다 소리 안 했어요. 잘 안 해요. 속으로만 하니까. 어제는 그래도 신시대라 다르더만 제일 막내 이훈 집사는 아주 자기 마누라를 꽉 안고 있고 얼마나 세게 알았는지 우리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고 있대. 이게 MZ세대예요. 이게 MZ세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통화 잘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각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이 들어서도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했어. 그러고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궁금해. 왜 나한테 날개를 줬는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왜 날개를 줬는지 궁금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사나 궁금한 거예요. 호래비가 어떻게 사나. 갔더니 문자에 된 거예요. 여보 나는 날개를 당신한테 준 거 제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대로 줬어. 그렇게 하면서 쓰다가 핸드폰 붙들고 죽었대. 믿거나 말거나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상대방을 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요 내 멋대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하시고 남편과 아내 사랑할 때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보고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저도 그걸 회개할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집사람이 싫어하대. 근데 집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관심도 없어. 여기서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사랑은 당신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아픔을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좀 싫어도 당신이 좋아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아한 척 할게. 이게 사랑입니다. 저도 이걸 잘 몰라서 따라와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내가 목사니까 따라와.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따라주고 저 사람이 따라주고 그럼 서로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자,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죠.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 먼저 사랑하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성령이 내게 오면 눈물로 감동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십자가에서 뚝뚝 피 흘리는 주님을 보고 그때 감동돼서 그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선언하고 예. 결국 가난해서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취업반에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때 받은 소원 하나님은 가만히 가지고 계셨다가 양말 공장 한다고 털색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도 양말 공장에서 돈을 벌어서 국회의원 되는 게 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는 정치 외교학과를 정했어. 그래서 요새 정치인이 잘하는겨. 얘가 이제 그만할게요. 왜냐 하고 싶어도 못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난 전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한 건데 그랬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요. 저를 신학교 보내서 나는 이제 꿈이 다 깨졌다 그랬더니 도마도 국회의원이야. 어디? 하늘나라. 그래서 시청에서 저번에 코로나 때 전화 왔을 때 도마동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청 직원이 웃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빡시게 기도하면 도마동은 코로나 안 와 막 그러세요. 근데 진짜 그때는 안 왔어요. 예? 그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대면 예배 열심히 드려. 비대면 드려. 나는 비대면 할 줄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다 끝나니까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왜? 강단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이 도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바로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랑 못해요. 왜? 미운 건 미운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로?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여러분 23년도에는 여러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성령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내일 저녁에 새벽에는 안 와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따라서 천배복을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청 너그러운 사람처럼 말이죠. 완전히 성도를 거지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기도 사람 돼야.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부흥이 잘 됐었어요. 막 시장 있을 때는요 진짜.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잘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참 모임을 가자. 이 목사들이 모임 자주 가지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서 목사는 틈만 나면 유럽이 여행 갔다 오면서 형님 펴가면서 세계도 바라보면서 그것도 하나님 창조한 세계야. 나는 내가 갈 길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참 외롭게 지나왔는데 외롭게 지나오면서도 바르게 살라고만 했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도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억척스럽게 돈 버는 걸 막 억척스럽게 벌으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는 마음으로 억척스럽게 기도 좀 해봐. 왜 즐거운 날 엉뚱한 소리 했어요.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야. 기도하면 가져간다. 기도하면 내 것이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이게 주셨어요.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능력덩이로 오셨기 기쁜 소식입니다. 이 능력덩이 오셔 예수 이름이라는 자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사방 울더보니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어찌할꼬. 여러분, 자살하는 가정들 가끔 나오죠.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네. 국가는 뭐 했습니까? 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지사가 우리는 손이 모자라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거가 부정하니까, 주민등록 안 올려놓고 사니까. 예.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 우리 장로님은요, 제가 기도하면 잠을 잘 자요. 참 신기해요. 저번에 입술이 막 열어져서 기도했더니 입술이 싹 들어가고, 눈이 안 본다 해서 기도해 눈이 보인다고 그러고. 예. 그렇죠? 예. 백발백중이요. 그저께인가? 전도할 때 우리 강승분 목매님을 제가 또 기도해달라 기도했죠. 근데 갑자기 안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장단지를 때렸어요. 제 손이 매섭습니다. 그래 때렸더니 막 시원하더래요. 안 아프다고 시원하대 또. 그러더니 그날 밤 잠을 잘 잤대. 이제 끝날라니까 능력이 나타나네. 능력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부목사에게 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목회자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해야 돼. 부목사는 일찍 알아보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서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어머니가 오래 살고요. 기도하는 교회, 남서울 중학교에도 90몇 살까지 사시면서 여기 김석사 목사님 대전 수목교회, 거기도 그 90몇 살 살까지 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을 때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의 왕국이 돼야 돼요. 여기는요. 그럼 한두 학교 하면 야, 거기는 기도 은사가 나타나더라. 네. 그런 소문이 들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로마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일부터 주여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내일 저녁부터 주여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심판함.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한소방교회 갔더니 이랬다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30여 년 동안 종이 이간